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세상을 움직인 산업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들에게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산업을 할 때, 심지어는 문제나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애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놀라운 은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오력의 능력을 나에게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누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9가지 보좌의 배경, 그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하나님의 생명 가진 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진 나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완전한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있는데 언약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깥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여전합니다. 그런데 내 안은 언약으로 확신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뭐가 보입니까? 전무후무한 나 자신과 나의 교회와 이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이어서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 있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감춰 놓으신 문들을 내 눈앞에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393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현장에 오늘 모든 시간들 속에 요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세상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과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됐습니다. 포로됐고 속국됐고요. 전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유랑민족 됐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오늘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더 커 보입니다. 말씀은 가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복음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눈앞에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말은 안 하지만 홍해처럼 커 보이는 겁니다. 뒤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게 애굽 군대보다 더 무서워요. 오늘 내가 지금 과연 문제가 나한테 오늘 있는, 갈등이 나에게 있는, 위기가 나에게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계속 빚을 져야 되는 나, 계속해서 가면 시달리고 눌리는 직장 생활 속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나,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어디예요? 삶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집중할 것이냐, 나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사탄은 나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록요? 나에 집중하도록. 염려, 불안, 초조, 근심,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군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을 기도의 무릎으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현장의 70인 제자들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반드시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 자신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작은 1번으로 내 안에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뭐를요? 성경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혹시 나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나 중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실제로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갈등이 해소 안 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위기에서 나를 타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라. 하나님, 내가 혹시 참 복음, 내가 다른 것에 예수님을 혹시 내가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큰 질병이 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갑작스럽게 닥쳤어요. 그런데 어떤 렘넌트에게요. 근데 그 렘넌트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를요? 3가지 얘기한 겁니다. 전화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시간표, 그리고 숨겨진 근본, 나에게 있는 숨겨진 깊은 숨겨진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시간표.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나를 쓰실 오직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질 아니고 본질 놓치고 내가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서 모든 싸움의 결판이 다 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 어떤 응답이 사실적으로 옵니까? 흐름 따라서 21가지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되어진 그 순간에 나의 문제 해결, 갈등에서 위기 타개가 아니라 그 현장에 내 안에 흑암 세력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순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순간임이 깨달아지며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24, 25 영혼의 축복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뭘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나에게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실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잊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21가지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그러면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결과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산업의 형태를 실제로 바꾸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지역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 주시는 겁니까? 실제로 내가 지속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을 때, 다른 거 말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시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주시는 10가지 비밀이죠.
그게 뭡니까?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상관없이 혼자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누리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응답으로 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세 번째로요, 내가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압니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두셨어요. 다른 사람은 가기 싫어해요. 근데 나는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쪽으로 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힘을 나에게 주셔서 그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가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기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작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 작은 시간, 작은 집중의 시간이 지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로는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보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 자신, 가정 속에,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직장 가운데, 산업 현장에 역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황무지와 같은 현장들을 실제로 살리게 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누리게 되죠. 실제로 한 분이 병원에 간호사로 이제 새로운 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굉장히 멀어요. 자기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갈 때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을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전혀 모르셔서 너무 힘들어서 다녀보고 한두 달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길 다니면서 오가는 길 2시간 반이 뭐가 됐냐면 혼자서 살아남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다녔었어요, 처음에. 근데 5시간이 처음에 미칠 것 같았는데 그 5시간 버스 타고 쭉 지하철 타고 계속 들어가는 시간, 버스 타고 계속 가는 시간이 본인을 살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혼자서 힘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귀중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요. 암 전문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요. 그분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그 병원 현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놓으신 현장으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힘을 얻으신 거죠.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나 가지고 있냐면 주사를 너무 잘 놔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그 방에 모든 환자들이 다 찾아요, 이분을. 왜냐하면 주사를 너무 잘 놓으니까 한 번에 혈관을 찾아가지고 한 번에 탁 꽂아주니까 모든 환자들이 이분만 찾는 거예요. 그 병원 안에서. 그러니까 큰 병원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이분만 찾으니까 이분이 서 있는 그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사무실 공간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주사 맞고 얘기해서 줄 서고 하는 그 자리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거기 계속 가냐, 그만 가라, 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주사 계속 놓는데 어떤 분들은, 간호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주사 놓는 거 무서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이거 못 하겠다고 하다가 그 환자 되시는 분이 막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주사 놓는 거 자청하고 오라 하고
놔주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 병원 안에서는 한마디로 당연히 뭘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병원 안에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은 그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엔간해서는 토를 안 달아요. 지금도 그 병원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들어가실 때는 너무나 힘들었고 힘든 병원이고 암 전문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분위기도 황무지 같죠.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고 매일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병실에서 들리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그 현장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환자들 중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 중에 복음 언약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예배드리고 실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전에는 그 비명만 질렀는데 비명 지르는 그 시간에 본인이 언약 붙잡고 고통 이겨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 안에서 바뀌면서요, 영적인 황무지 같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병원으로 지금도 그 현장은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이사, 그 병원에 있는 이사장, 환자들 중에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실제로 이 암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얼마 안 가서 치유되어져서 그 병원에 들어와서 나이롱 환자예요. 그 병원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같이 복음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환자들 들어오면 이분이 가서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실제로 안에 계시고요. 근데 그분은 계속 계시지는 못하겠죠. 이런 부분인 것처럼 실제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들은 정복한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죠? 첫 번째,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9가지 세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그 현장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 말씀 곧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나 자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선교지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애 연한을 주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 모두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세를 준비하고 끝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작은 시간 홀로 살아남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체험하면 되거든요. 한번 체험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실제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합수훈련 가시면 복음 성구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써보고 짧은 거는 암송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단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내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 번째로는 훈련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름에 내가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죠? 이제 교회 안에도 그리고 현장에도 본부에도 훈련들이 이제 현장에서 모여지는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라이브로 참석을 하지 못해도 현장에 참석을 하지 못해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인이 그리고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훈련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이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현장의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